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귀한 찬양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가기까지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는데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엄습해오는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충분히 목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요. 또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신 능력의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주 그들이 마주한 작은 결핍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노정이라는 말은 무작정 아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루트를 따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루트를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진 노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무작정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그 노정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노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르비딤은 와디입니다. 우리말로는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와디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이렇게 시내가 돼서 물이 흐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시내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그런 건천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간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마실 물 다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말라 있더란 말이에요. 건천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요. 자신과 다투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가 기가 막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지금 물이 없다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물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요. 엘림으로도 인도하셔서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자신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대략 한 45일 정도로 본다면요,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그보다 짧겠지요. 한 40일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특히 마라에서 르비딤 또는 엘림에서 르비딤까지의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쉴 새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쳤냐면요, 모세가 지쳤어요. 모세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악다구니가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모세가 목숨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요 나중에 보시면 광야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 급기야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만큼 그런 모습 그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죠. 그런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요 위기 순간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도 없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보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손에 잡고 가서요 그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 살기등등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주눅들지 말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당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장로들, 모세 혼자 보지 말고 장로들도 함께 목도하게 해서 나중에 그들이 모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18장 다음 장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해 주셨던 구원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이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그깟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메마른 만석에서도 얼마든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나 모른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중에도 환경과 상황이 결코 흔들지 못하는 그런 깊은 평안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은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펜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어디 밑줄 그으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면, 그 근원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맞는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인간된 죄인 안에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 나오는 8절에서 16절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의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백성들의 이런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있는 단락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말렉의 공격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아말렉의 공격이 어떠했는지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18절.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의 공격 어떤 공격이었냐면요,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면으로 승복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행렬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던 약한 자들, 즉 아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위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의 이 비열한 공격에 대해 분개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6절에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즉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다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활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요, 실제 전투를 치른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누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 곧 하나님을 향해 든 그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 지는 것을 보고, 전쟁의 승패가 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를 아론과 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 갖다가 앉게 하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모세 팔을 붙들어서 모세 손이 이제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승리를 거둡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군인도 없었던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다른 민족에 대한 약탈을 밥 먹듯이 일삼는 족속이었기에 무기도 잘 갖췄을 것이거니와 전투에 능한 전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손이 올라가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때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좀 인생길 풀리지 않고 좀 막혀있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병이 우리에게는 있진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일수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는 우리의 의심과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대답과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더란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는 우리의 그 의심 어린 질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뿐인 독자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도 네가 더 귀하단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저 하늘 영광 버리고 너에게 찾아왔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영원한 집을 저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나약한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영적 고질병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깊고도 충만한 평안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성찬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찾아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시고 우리의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하여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성찬 제정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찬의 예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깊고도 충만한 평안 온전히 받아 누리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분병을 할 텐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전체 분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상함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분병위원들 잘 보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잠깐 손 들어서 떡 받지 못한 분들 손 들어주시면 분병위원들이 떡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잔을 받으신 분들 전체 분잔이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보혈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귀한 보혈을 대하는 시간, 잔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면 우리 분잔위원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잔 못 받으신 분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보혈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간직하시면서 성찬 전에 불렀던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성찬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다함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내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의지하여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나부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깊고도 충만한 평안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할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관한 공동의회고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숫자를 좀 빨리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숫자 개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고 네, 한 주간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정관 개정 위한 공동회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숫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